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두 군데를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요. 자, 먼저 로마서 여러분 제 12장입니다. 여러분 9절 한 절만 보시고요. 자,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자,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256쪽.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우리 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주님의 뜻이면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라 하는 이 말씀의 5번째 시간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단단히 붙드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또한 14세기에 이제 신비주의자였던 로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 여인의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여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서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 사랑으로 기도 드리오니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을 제게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빚을 갚음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빚을 갚음을 미루지 말라. 다시 한번 사랑의 빚을 갚음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 제가
2021년도에 경건의 삶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베푸는 삶의 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사회연구소의 브라운 박사님이 수백 명의 부부를 5년간 조사한 결과를 심리과학이라고 하는 전문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그때 연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부부를 5년 동안 조사해 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연구 결과에 보면 남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은 정기적으로나 기부나 봉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배나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 박사는 그 연구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을 돕는 것은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행동과학자인 존 제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온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그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경우에 그들의 마음이, 또한 받는 자의 마음이 호의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주거나 받았을 때에 적대적인 마음이 호의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행동을 반복할수록 성과는 더 좋았다라는 그러한 결과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갚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 장수의 비결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갚음을 여러분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오늘서 로마서 12장에 여러분 말씀에 보면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랑은 악을 여러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사랑은 원수까지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원했던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신약성경에 이 빚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만 한정해놓고 찾아보니까 한 3번 정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면서 여러분들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바로 그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흘려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은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만났을 겁니다.
어떤 이에 건네주는 전도지 한 장으로, 또한 어떤 이에 건네주는 성경 작은 포켓 성경 하나로, 또한 어떤 이는 정말 평생을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그 기도의 눈물로 그 영혼이 갑자기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복음을 만난 어떤 계기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어떤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부모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냐면 부모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으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하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된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저함이 없이 사랑하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내가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가 바로 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로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러분께 질문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입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중요한 두 가지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하듯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내가 있어서 딱 던져주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분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서 베푸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미루지 말아야 될 의의 사랑을 행하면서 두 번째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멘.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혀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지 그저 말밖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존귀히 여기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자기 우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저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마음에 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데 존귀히 여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땅에 파송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존귀히 여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동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그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하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존귀히 여김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이 놀라운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가 돈 문제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는 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도저히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게 교회야. 교회는 물질이 가치 있게 복되게 쓰는 거야 라고 세상에 보여줄 교회들이 목회자의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재정의 돈 문제 때문에, 성도들의 돈 문제 때문에 마음도 없이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사랑의 빚을 갚음을 미루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두 가지 존귀 여김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40대 이제 막 간 넘은 초반에 목회자의 부부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40대 이제 갓 넘었는데 어렸을 때 신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다른 이들에 의해서 신장의 이식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와가지고 신장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대 갓 넘은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막 코피도 쏟고 막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받았는데 이식 외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투석하는 것인데 이쪽에 신장이 망가지니까 오른쪽을 뚫어가지고 넣어서 어떻게 투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식밖에 없다.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번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선택한 것은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신데요. 그 부인 목사님이 신장의 이식이 남편과 맞으면 하나를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기도하는데 10월 6일 날이 잡혔어요. 그래서 매 한두 달을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딱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6일 날인데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마 병원에 가는 중이었나 봐요. 나중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이식이 할 수 있는 음성이 나왔대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은 거의 다 이식이 맞는데요. 근데 한두 명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이 혹시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함 속에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젊은 목회자가, 이 부부가 이렇게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야, 너 올싹 드린 거 있잖아. 하나님, 제가 이거 다른 데 써야 되는데요. 야, 그거 해. 그거 있잖아. 근데 10월 달에 올싹이 이만큼 나왔어요. 제가 액수는 말씀드리지 없지만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거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이미 약속한 데가 있는데 그거 해. 그거 견딜 수 없도록 기도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태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보냈어요. 이식을 준비하는데, 목사님 쓰세요. 그저 작은 겁니다. 쓰세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월삭을 드리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모아 드린 겁니다. 목사님, 이식 잘 받으셔서 건강함으로 목회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도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가 하는 거 없지만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할 때 바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의 빚을 진자고서 그 사랑의 빚을 미루지 말고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오늘을 선을 행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빚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하나는 좋은 땅이 되도록
절대로 이 일을 위해서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땅이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고 수개월 동안 단단해지면 세상의 것들은 파헤치고 파헤치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것은 철저한 통해와 자복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땅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도록 잘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제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8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8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제8장 여러분 보시죠.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제8장 15절 한번 보시죠. 왜 좋은 땅이 있어야 하는지, 좋은 땅이 있어야 하는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과 좋은 땅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만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 성경을 듣는 일에, 성경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지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이제 이 말씀을 찾고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16절 17절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지, 왜 선한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별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좋은 땅으로 빚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악에 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디모데후서 2장 그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바로 주님의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하면 귀에 쓰느신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다시 크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게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게 주님의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명문대의 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언제나 첫 수업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3일 뒤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철학 교수답지요. 철학 교수답잖아요. 3일 뒤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런저런 고민 끝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1, 2, 3, 4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 제기하고 나서 아이들이 다 리스트를 작성하니까 교수는 그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수업을 마칩니다. 그 일을 지금 실천하십시오. 그 일을 지금 실천하십시오. 내일은 어쩌면 영영 오지 않는 미래일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첫 수업을 마치고 가버린답니다. 저는 9월 6일자 경건의 자료를 참고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올라온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5회에 걸쳐 오늘이 지금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은 오늘 이 시간 매일의 날마다의 삶입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 오늘의 삶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빚을 갚는 일에 미루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좋은 땅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